전미예수님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이제 거의 견진성사, 성사에 관한 내용이죠. 칠성사. 이것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죠. 아마 다음에 그 혼인성사 한번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두 번째 파트죠. 첫 번째는 믿을교리. 이것은 이제 두 번째는 성사.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거.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 이것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사를, 신앙생활을 할 때 하게 되는데, 도대체 제단이 어떤 의미인지, 촛불이 어떤 의미인지, 향이 어떤 의미인지, 성탄 트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무조건 와서,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오면은, 감실에 인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앙에 있는 제단에 인사해야 될까요?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당에 감실은 사실은 제대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게 처음에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실은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단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 그 제단에다가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냥 튜브에서 인사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식탁 펴놓고 미사할 수 있고 막 이러면은, 저도 사실 이제 구역반 미사에 가거나 이제 그러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성당의 제단을 축성하고 성당에서 거기서 미사가 거행되게 만드는 그 귀한 제단의 의미가 퇴적되는 거죠. 아무 상이나 펴놓고 미사할 수 있으면. 아무튼 이런 상징적인 거, 왜 굳이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기름을 발라야 되는지,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알아야 우리가 성탄 트리를 하는데, 그냥 매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이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하게 되었던 생명나무구나.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거죠. 성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는, 그래서 둥그런 게, 성체다라는 거구나. 별 예수님이구나. 그 동방 박사들이 쫓아온 이거 나무, 이게 사람은 나무로 상징되죠. 그리고 반짝반짝 그러는 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 때는 내가 그 성사에 참여하는 의미가 좀 특별하고 내 자신이 더 감사하고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례 받고 이 칠성사 안에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한 교리이기 때문에 주교님이 세례받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냥 아무도 소리가 안 나가게 비밀스럽게 했다라고 해서 신비교리라고도 하고, 이런 신비로운 것, 그게 신비가 이제 성사라는 뜻으로 바뀌는데, 그 신비로운 것들을 배우고 상징들을 배우기 때문에 또 신비교리라고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견진교리로 바뀌게 된 거죠. 사실은 견진은 세례, 견진, 성체를 하루에 받았는데, 이 견진교리 할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견진을 이제 뒤로 빼고 세례 예식서 안에 이미 견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세례, 견진, 성체가 무슨 성사라고 해서 특별히 이걸 세 개를 묶어서 입문성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자라면서 또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주는 성사가, 이제 치유의 성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개? 2개죠. 그게 뭐예요? 몸을 치유하는 거는 병자성사,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거는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가 또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수고로운 세례, 다시 받는 세례를 다시 받는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는 무슨 성사가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입문성사 3개, 그 다음에 치유성사 2개, 그럼 몇 개예요? 6개죠. 5개죠. 그 5개에다가 이제 칠성사니까 2개 남은 거죠. 이 2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친교의 성사. 친교, 이제 서로 맺어주는 어떤 이런 성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뭐냐면 사제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다가 왜 물어보냐 우리한테 알려주지 그럴까봐 그냥 사제는 제단이다. 뭐 다 맞아요.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제는 제단이구나. 이 성당에 있는 제단이구나. 이 제단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신자들이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가 와 하느님이 거기 위로 내려오셔서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란 말이야. 근데 이 제단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사제의 어떤 희생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신앙인이 둘이 만나게 하는 만남의 광장, 장소, 제단이 되는 게 이제 사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품성사, 이제 거룩한 품위를 주는 뭐 옛날에는 그냥 신품성사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뭐 이 품을 받는다 그러면 수품자, 그리고 품을 준다 그러면 서품, 오늘 서품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사제의 품을 주는 어떤 이런 서품식 참여해 보셨죠? 아무튼 이제 이 사제직이 생겨난 날이 언제요? 사제들의 생일날이 언제일까요? 성목요일이죠. 성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죠? 성목요일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흘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할 뭐 이런 것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서 우리에게 오는 게 성체 성사인 거죠. 근데 그 성체 성사를 세우신 날, 성체 성사를 세우신 날 모두 함께 세워진 거냐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된 거야? 사제로 뽑으신 거죠. 이거 너희들이 가서 반복해라 라고 해서 이제 사제들의 이제 생일인 거죠. 어떤 서품식이 성목요일 날 사제로 되는 첫 번째 서품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주시면 안 되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살과 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분이 심장 빼들고 이렇게 오면은 그거는 사랑이기보다는 호러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가 중개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11조를 봉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두 개가 만나는 이 식탁이 바로 이 제단이 바로 사제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 두 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물고기를 잡았다. 근데 저 내륙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려면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갖다 주기에는 또 그렇죠. 계속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 더 내륙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의 물품을 거기다 갖다 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장사? 그거 말고 이제 중개인 거죠. 중개. 장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중간에서 이렇게 맺어준다. 이걸 이제 둘을 맺어주는 거죠. 어떤 그래서 친교의 성사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중개자 사제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해 주는 거죠. 특별히 이 아픈 사람을 몇 명이 데려왔어요? 4명이 데려왔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까지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는 위에 있는 4명,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어떤 이렇게 하려면 그 4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신자분들의 또 사제직이 있죠. 이거를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자들은 누구과 누구를 이어주는 걸까요? 바로 교회와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과 또 누구를 이어주는 거예요? 아주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부님이 밖에 나가서 아주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분들과 이 신부님을 만날 수 있는 중간에 신자분들이 그렇게 이어주는 거, 이것을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특수사제직 혹은 직무사제직,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죠. 서품을 받는 거죠. 똑같은 건데 이거는 뭘 이어주는 거야? 여러분 신자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이 제단이 되는 게 직무사제직인 거죠. 명확히 구분이 되죠. 사제직은 중개하는 거 똑같은 거지만 보편사제직은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을 이어주는 게 그 보편,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 가지 직무를 얻잖아요. 뭐죠?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교회를, 우리 성당을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제직을 하신 거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와 뭐를 연결해 준 거예요? 사도단, 교회를 연결해 준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직무사제직은 그 그리스도와 바로 신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신자분들은 이제 바로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사제.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태양도 우리가 두 눈을 이렇게 뜨고 태양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죠. 태양빛도 하나도 볼 수가 없는데 빛 자체이신 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좋기도 좋지만 죽는다 그러는 거죠. 직접 보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하느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와라. 하느님이 직접 빼내오시면 되죠. 그런데 굳이 모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의 상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 말고 내 말을 또 좀 전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짜증이 나지만 옳은 얘기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쫓겨나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미디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80살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자기들이랑 살지도 않았던. 그러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보다 3살인가요?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은 누구와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살았고 모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자기들이랑 1시간도 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거 믿으시오 그러면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중간에서 어떻게 그들과 말이 통할 수 있는, 또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아론을 뭐로 뽑은 거예요? 대사제로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중간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이 앞에 분을 직접 이렇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을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제가 필요한 거는 제 뒤에 훨씬 성인들이나 많은 위대한 분들이 또 계신데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걷겠다고 한 거는 잘한 건가요? 진짜 잘한 건가요? 엄청 잘한 거죠. 그렇죠? 맞추셨네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이 하는데 당신도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라며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죠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이지만 좀 더 인간이랑 가까워지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성을 취하셔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생명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두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여기서 가장 뛰어난 거죠. 그럼 이 중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니까 걷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걷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라고 하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그냥 인간인 베드로도 걷잖아. 그럼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믿음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다. 이래서 중개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이제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맨날 일만 하고 오는 아버지와 멀어요. 아버지는 저녁에만 들어와서 잠깐 볼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가시니까 뭐 어떤 때는 못 보는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상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밥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우리가 만나게 해주는 재단과 같은 이런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아버지랑 또 둘이 있을 때는 또 우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야기 할 텐데, 그렇게 우리 둘이 만나게 해주는 어떤 이런 만남의 광장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사제다, 인 거죠. 근데 사제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냐. 사제가 제단이 되는 것은 그냥 제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하는 거죠. 하느님이 아무데나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체변 봉투, 요즘에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체변해서 학교에 갖다 주는 거 있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개똥을 이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혼날까봐 갖다 줬다가 회충약을 막 한 무더기 받아가지고 오고 그런 애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근데 저희가 그 체변 봉투를 푸세식이었으니까 그걸 떨어뜨린 거죠. 저는 손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시렁궁시렁 또 하시면서 이놈 제대로 하지 그러면서 정말 그런까지 이렇게 주워 주시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어떠한 저와 이제 또 학교를 이어주는 어떤 이러한 일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어머니의 역할은 어때요? 아버지가 가져온 걸 당신이 혼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에다가 내 피땀을 묻혀야 되는 거죠. 밥을 해주고 옷을 해주고 뭐를 하려면 내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또 애들은 자고 있는데 또 남편을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려면 또 잠을 또 일찍 자야 되는 그런 것도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통과하는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사제가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사제의 양쪽을 위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 거죠.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은 아낍니다. 그리고 또 그 피를 또 우리를 위해서 흘려 보내주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또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어떤 이 하와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이 아담이 사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신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이게 받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봉헌하는 갈비뼈, 내가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죽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당신을 만날 수 있는 하와가 새로 탄생되게 하는 이런 중개자의 역할, 이것이 바로 사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뭐 다 사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사제가 해야만 하는 어떤 사제만의 일이 있죠. 어떤 농부가 이제 사과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거는 태어나서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임금께,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엄청 좋다는 거죠. 임금께 이제 드리고 싶은데 갔더니 병사들이 막는 거죠. 아니 그렇게 옷을 그따위로 입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감히 임금님을 만나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막는데, 그럼 이제 슬퍼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왕이 온 거죠. 그래서 여왕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임금께 드리고 싶은데 저는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왕비가 그래? 그럼 사과 3개만 줘봐. 그리고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이쁜 옷으로 입고 사과 3개를 잘 깎아서 금쟁반에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임금께 갖다 주니까 임금이 너무 좋죠. 그쵸? 왕비가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쟁반에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깎아온 사과를 맛보더니 부산가 뭐 이러지 않고 정말 사과가 맛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임금님 만날 처지가 아니라 그러고 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아유 무슨 소리냐고 그 농부에게 빨리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몸도 잘 깨끗이 시켜서 빨리 나한테 데려오라고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그 옷이랑 이렇게 가져가서 폐물도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요것이 바로 사제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사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일단 내가 연결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교만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 자신이 봉헌돼서 깨끗해진 사람인 거죠. 결국엔 내 안에 있는 뱀이 나를 더럽히는 거니까 그분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제, 그것만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또 내가 연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또 그 사과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또 그 사람과도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달이라는 거는 양쪽 그 섬에 다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냐면 1589항 보면 1589항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강론집에 나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건데, 사제는 누구입니까? 그는 진리의 옹호자이며 진리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말씀의 전례.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천사들처럼. 그 대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왕이 이 왕비가 임금에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처럼 이제 봉사하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제대에 희생 제물이 오르게 하고, 그렇게 이 제단에서 임금에게, 하느님께 희생 제물이 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과를 전해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낼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가지고 신자분들이 감사해 그 선악과를 바쳤을 때 그 선악과를 이제 기쁘게 그분께 바쳐 빵과 포도 준 거죠. 미사 때는 이제 그 대사제 멜키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죠. 그렇죠? 그게 미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하느님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제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죠.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우리 믿음 안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어떤 농부에게 임금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이런 거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떠한 것을 주려고 하는 건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인간의 면모를 인간이 새롭게 돼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느님, 저 높은 곳,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점을 감히 말하자면, 사제는 하느님이 될 것이고, 자, 부부는 한 몸이죠. 그렇죠? 여기서 임금과 왕비는 지금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나 왕비나, 어떻게 보면은 왕은 세상을 지배하지만 왕을 지배하는 사람은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기 때문에 왕비인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될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느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많은 곤란을 겪었던 것이,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끔은 이제 많은 그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교리서에서는 명확하게 먼저 사제는 자기 자신이 하느님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일을 하느님이 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또 왕비와 또 이 농부가 하나가 돼서 여기서는 뭐 농부는 영원히 왕비와가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사제와 하나가 되고 그 사제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개는 뭐예요? 개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강아지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뭐예요? 송아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사람이죠. 그러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뭐가 돼요? 당연히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떡을 이게 하느님이야 밀떡이냐 이렇게 성체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밀떡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하느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밀떡도 하느님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이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절대 하느님이 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느님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건지 어쩌면 내 인성이 계속 그분의 신성을 내 안에서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어쩌면 사제들이 잘못 그렇게 절대 우리는 사제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게 명확히 교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460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느님이 된다라는 것에 겁내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사제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개장은 여러분이 이 돈으로 이 불콩죽으로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불콩죽으로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 레베카가 바로 사제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삭은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권은 아들 한 명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에사우죠. 근데 이 어머니는 에사우는 어차피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언제라도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사우를 한번 죽여서 자기 똑같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에사우의 그 옷을 입혀서 그리고 에사우의 냄새가 나게 해서 목소리도 에사우처럼 바꾸진 못했어요. 너 야곱이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손은 만져보니까 분명히 털이 많으니까 에사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등에서 이렇게 잡고 있죠. 그쵸? 나가면 죽는다 아주. 그러면 끝까지 뭐라고 우기라고 그래요? 에사우라고 우겨.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겨. 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게 바로 사제의 직무인데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제가 된다면 성체성혈은 도대체 왜 그리고 그 효과가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는 인성을 벗고 우리가 변화해서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늑대다 라고 믿으면 네 발로 걷고 늑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발로 걷고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가끔은 술 먹고 나는 개다 라고 하면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그 모습을 벗고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제가 누구예요? 레베카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사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성체 성녀를 먹어서 우리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끝까지 하느님 앞에서 우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제직의 제일 큰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역할을 수행했어야만 하는 거죠. 나는 동물이야 라고 하는 이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똑같은 아담이야 라고 하면서 자 내가 이름 지어줄게 새로 태어나자 라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 자기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피와 물로 새로운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 뭐 본인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사제의 세 가지 품계, 세 품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직이라고 그래요. 성직자. 그래서 이거를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부제, 사제, 주교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교님은 그리고 그 위에 뭐 추기경님도 있죠. 근데 이제 추기경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교황님도 있죠. 근데 그게 다 12사도잖아요. 12사도를 이제 지금은 주교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항상 3명,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데리고 이제 따로 산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 고쳐주는데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명을 우리는 이제 추기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시스티나 성당 안에 모여서 뭐를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교황님을 뽑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거기에서 뭐 더 뛰어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로마 지역의 주교가 대대적으로 그 주교들의 대표, 어떻게 보면 어떤 뭐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치의 중심인 거죠. 베드로 주위에 모일 수 있는 중심. 신부님이 신자들을 뭐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부님이 매 주위에 모일 수 있는 일치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제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만. 왜 안 그러냐면 모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일치되어 있을 때 베드로가 가진 그 이제 성경에서는 열쇠 단수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열쇠들을 준 거죠. 이제 죄를 사하는 권한인 거죠.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가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이 12사도의 이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준 건데 권한은 12사도에게 주고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12사도가 베드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 이 성사의 능력이 12사도 주교님이 됐더라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황과 반대돼서 나가는 주교님들도 있어요. 대주교님들도 있고 추경님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고해성사를 해봐야 죄가 용서받지는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갈 때는 그 분이 그 주교님이 이제 교황과 일치되어 있는가 이제 그거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교님이 다 고해성사를 주려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천주교 신자가 뭐 500만 명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뭐 평생 줘도 못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자들을 또 세우는 거죠. 그게 사제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70명,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죠. 그 제자들 사도는 12사도 주교님이고 72제자는 바로 사제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사도들이 이제 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해야 되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미사도 준비하고 막 식탁 봉사도 해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7부제를 뽑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띠를 이렇게 옆으로 맸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다 부제들인 거죠. 이분들 한번 볼까요? 연세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종신부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신학교 다니시고 하면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종신부제로서 뭐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종신토록 이제 부제로 성당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고, 옛날에는 여성 부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줄 때 뻘거벗어야 되는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세계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여자 부제가 세례를 줘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부제들도 있었는데 요즘엔 세례를 그냥 이마에다가 물만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제가 필요 없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세례가 정말 물속에 한번 쭉 담갔다가 3번 담갔다가 나오는 거로 좀 너무 간편하게 너무 간편하게 가는 거 아닌가? 뭐 요즘엔 뭐 장괴 틀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식서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그랬는데 무릎 꿇었다가는 무릎이 뽀개질 것 같은 그런 이게 너무 간소화 전례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품계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3가지 이 품계를 이제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다. 그럼 주교님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3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금으로 된 게 이제 반지예요, 반지. 그 다음에 모자 쓰는 거, 관. 그 다음에 지팡이는 이제,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보자면, 요게, 어디 보자. 1574항에 요거가 이제 표현돼 있어요. 주교와 사제의 경우에는 도유 예식이 있는데 기름 바르는 예식인 거죠. 이것은 그들의 직무를 풍요롭게 하는 성령의 특별한 도유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 도유는 항상 뭐다? 성류다. 기름은 성류가 아니라 성령이다. 기름으로 이제 직무 성령으로 이제 안수해주고 기름 바르는 것은 항상 뭘 주는 거다? 성령님을 주는 건데, 근데 성령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뭐 이상한 언어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성령님이지만 여기에서는 직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제 주는 어떤 그런 거다. 그리고 사제로서의 권위, 이제 그런 거죠. 주교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충성,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사목하는 임무의 표시로서 복음서와 반지, 이제 복음서와 반지. 그러니까 복음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진리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반지는 뭐겠어요? 교회가 여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과 이게 이제 뭐예요? 복음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또 이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와 내가 혼인했다라고 해서 혼인 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일단 그 교회의 주교가 됐다면 옛날에는 그렇게 주교가 돼도 거기서 그 땅과 혼인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속지주의, 땅과 혼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신자들과. 그래서 이제 그 속지주의 성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은 뭐냐면 그리고 관은 이제 뭐야? 어떤 다스림의 뜻인 거죠. 다스림의 뜻인 거고, 이제 관, 뭐 임금의 관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다스린다 그런 게 좀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서, 머리에 뭘 쓰는 거는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는 거는 나는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쓴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질서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들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남자다. 저를 때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예요? 바로 하느님 아버지인 거죠. 근데 같은 분이죠.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혼인하니까, 부부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주교님들이 머리 쓰는 거는 이게 뭐예요? 내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머리에 또 조그만 걸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리는 바로 이제 하느님이다. 남자의 머리는 하느님이고
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거는 나의 머리는 집안에서 나의 가장인 남편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는 게 그런 뜻인 거다. 그다음에 지팡이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졌잖아요. 요게 양치는 사람들이 이제 양들이 계속 먹으려고 이제 딴 데로 갈 때 목을 이렇게 저거로 이렇게 훅 해가지고 끌어 잡아당기는 이제 이런 역할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휘어진 거니까 목자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제 목자다. 그런 거고요. 사제에게는 뭐가 수여되냐면 사제에게는 그가 하느님을 봉헌하게 될 거룩한 백성의 제물인 성반과 성작을 이게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반은 바로 성체를 올리는 이렇게 낮고 이렇게 요게 이제 성반이죠. 성작은 뭐예요? 작은 술잔 작자죠. 그러니까 술잔 작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예수님의 성혈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 선악과 그러니까 11조를 뜯어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감사히 바치게 해서 그것을 내가 멜키ጼ덱처럼 빵과 포도주로 하느님께 이들이 당신을 주님으로 섬기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헌하면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야지. 그러면 그 빵과 포도주에 당신 아들을, 당신 생명을, 당신 축복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넣어서 이제 또 신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사제들이 전해주는 이 이제 역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제는 뭐 받는 게 별로 없어요. 부제는 뭘 받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부제에게는 복음서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사제였을까요? 부제였을까요? 주교님이었을까요? 평신도였을까요? 성 프란치스코. 수도자도 그런 게 나누고 수도자도 신부님 수도자가 있고 신부님 아닌 수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부제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부제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겸손하셔서 나는 사제는 못 돼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럼 부제품 받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제의 품에서는 뭘 받는다? 이제 성경책을 받는다. 이 사제직의 세 가지 임무는 다스리는 임무, 가르치는 임무, 거룩하게 하는 임무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1558? 모르겠다. 아무튼 이 다스리는 임무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스리는 명령을 안 내리고 어떻게 다스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들에게 뭔가 또 가르치는 임무를 해야죠. 말씀의 전례 때 강론해야죠. 거룩하게 하는 임무. 이들에게 누가 거룩하셔요? 천사는 거룩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거룩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그러니까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하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우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거룩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죄를 안 지니까 당연히 거룩하지 않죠. 죄 안 짓는 거랑 거룩한 거랑 천사들은 하느님을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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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미하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거룩하면 하느님한테 거룩하시도다 그러는 거는 맘먹자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면 거룩한 거고 성체, 밀떡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면 거룩하게 되신 거고 내가 비록 조금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하늘나라에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그럼 여러분들도 보편사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스리는 임무, 가르치는 임무, 거룩하게 하는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임무는 세례받을 때 받는 세 가지 직무가 예수님이 하셨던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인 거죠. 그러면 다스리는 임무는 어떤 직무일까요? 왕자로 시작하는데 왕직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래라 저래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건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 중에 뭘까요? 예언자직인 거죠. 가르치는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임무는 뭘까요? 이제 하나 남았죠. 뭐죠? 사제직인 거죠. 이것을 이렇게 괜히 어렵게 교리서에서는 표현한 거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서는 지금 바로 사제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은총이 부족한 거, 예수님의 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예수님한테 피가 부족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가?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럼 나랑 뭔 상관이시오? 그랬더니 이제 뭐 해요? 가서 빨리 물 떠와서 물 빨리 퍼 담어. 우리 아드님이 이제 시킬 거야. 그건 예수님이 시킨 거네.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그죠? 이게 왕직인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물을 퍼다가 이제 포도주를 퍼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믿음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중간에 중개해 주시는 진짜 완전한 사제는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성모 마리아, 그래서 은총의 중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거지. 신부들은 신부님들은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촛불도 이렇게 꺼져라 믿으면 다 된다는데 꺼져라 그러다가 그냥 입으로 불어서 끈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겠어요? 그 위에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요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사제들의 사제는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그래서 사제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이제 성찬례나 이런 것들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사제들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성모님이 무슨 필요가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모님이 안 계시면 성체성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없는 다른 어떤 개신교나 이런 데 보면은 당연히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스리는 직무, 가르치는 직무는 뭐예요? 바로 이 레베카가 너 빨리 에사오라고 우겨. 그렇게 이게 가르치는 직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기십시오. 끝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봉헌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 이삭이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야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을 했어요. 뭘 봉헌을 했어요? 바로 불콩죽인 거죠. 우리가 봉헌하는 불콩죽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느님 아드님,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장자권을, 유일하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하는 직무인 거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구약에 보면 에스테르라고 하는 자매님, 아니구나, 왕비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에스테르가 남의 나라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왕비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바빌론인가요?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 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돈이 너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돈이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질른 거죠. 그때도 히틀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당신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섬기는 신만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그들을 한날 한시에 다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 소수민족이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뭐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에스테르의 이제 자기 동족이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죽으면 안 되는 거, 지옥 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그냥 자기 멋대로 나타나면, 임금 앞에 나타나면 죽거나 안 쫓겨나거나 그래요. 그 전에 있었던 왕비도 그냥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새 왕비가 이제 에스테르가 된 건데, 근데 에스테르가 가만히 그런 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임금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스테르랑 좀 오래 살고 싶어. 이쁜 거죠. 그래가지고 하만의 목을 치게 되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직무인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그분의 살과 피를 전해주려면 내 살과 피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신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사제들을 통해서 오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상속권을 얻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해지는 거죠. 뭐 굳이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뭐 교리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어떤 게 있는데, 신부님이 만약에 대죄를 지었어요. 대죄, 뭐 어떤 게 대죄가 있을까요?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뭐 이런 거, 밥을 많이 먹었다, 이런 게 엄청난 대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대죄를 지었다. 그런 상태에서 미사를 하거나 고해성사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는 이게 이제 아구스티노스가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1584항 보면 교만한 성직자는 마귀와 같은 축에 드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이거죠. 그러나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무리 대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사를 하면 그 엑소 오페라 오페라토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오페라가 그냥 이 일이에요. 그리고 오페라토로 가면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했으면 끝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능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성모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 포도주를 퍼서 나르고 물을 붓고 포도주를 퍼서 나르는 사람이 대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그 물이 바뀌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제 직무의 사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죄인 사제에게도 주교님이 너는 그 직무 하지 마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주교님이 이제 그렇다고 뭐 사제가 아닌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제는 하나의 품위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영원한 사제는 한번 인호가 그어지면, 기름이 발라지면 영원한 사제인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사제인 거예요. 더 맞겠죠. 웃을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랑 사제의 어떤 품위는 그대로 있지만 직무는 이제 교황님 통해서, 주교님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주교님이 너한테 직무는 안 줄게, 그냥 사제로만 있어 라고 한다면 이제 미사나 고해성사 같은 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부제 같은 경우는 뭘 못하느냐면 성사, 칠성사를 못해요. 혼배성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배성사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배성사의 주례자는 사제가 아니에요. 주례자는 그 남자와 여자가 본인들이 주례하는 거지, 그냥 신부님은 거기서 증인식으로 서서 이것을 이렇게 중개할 뿐인 거지, 실제로 그 성사의 주체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칠성사를 주재할 수는 아니 주재가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부재님은. 그래서 말씀의 전례나 혹은 봉성체나 강론이나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성직자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그 깨끗함을 잃지 않고 그를 거쳐 오는 것은 맑으며 비옥한 땅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냥 조금 수료가 조금 때가 꼈더라도 그 물은 흘러간다. 이런 뜻인 거죠. 과연 성사의 영적인 힘은 빛과 같아서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한 빛을 받으며 더러운 사람들을 거쳐 오더라도 그 빛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 때가 많이 꼈다고 해서 그 빛이 통과할 때 그 더러움이 그 빛에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덜 좀 올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어떤 성사의 어떤 사효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사제의 성덕에 의해서 아까 카나의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청하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오직 성모님만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데 내가 그래도 당신 세상에 오도록 내가 아멘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머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제가 성스러워질 때 그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책에 보면 사제는 뭐와 같다라고 그러냐면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예수님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물의 코가 하나가 뜯어지면 거기로 많은 물고기들이 새어나간다. 사제가 조금이라도 어디 하나가 불완전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잃게 된다. 영혼을 잃게 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괜히 읽었다 싶어서 그렇지만 어차피 읽은 건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그만큼 사제가 완전해질수록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완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달린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너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거 좀 이렇게 그런데요. 그랬더니 너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맞아. 내가 예수님 3번씩이나 배반하고 내가 자신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인간이 못됐고 나약한 존재고 그래도 당신의 도우심으로 당신을 위해서 이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럼 내 양떼를 쳐라 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양떼를 쳐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더 완벽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제직을 맡기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도 뽑았는데 지금 주교님들이라고 그걸 다 걸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걸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제들은 다 천국 간다? 이런 거는 지금 또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사제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어쩌면 교만해져서 이제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바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것을 받고 하늘에서도 하느님 나라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늘나라에 그래도 우리가 높은 자리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더 많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회사도 투자하잖아요. 그럼 더 나중에 더 많은 거 걸잖아요. 투자하는 동안에는 힘들죠. 결혼도 못하고. 근데 요즘에 결혼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자랑거리도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편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남자가 다 사제가 되어야 하면 아무도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께 봉헌하는 삶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떤 돌 위에서, 이 돌이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제단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누가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어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 이 동네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죠. 그렇죠? 베트엘. 벳은 집이고 엘은 이제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 성전에는 이제 신자들이 들어와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뭐가 되려고, 제단이 되려고 바로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 거죠. 이게 바로 사제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 11조, 그것이 여기로 오고 또 하늘에서 또 사람이 내려와서, 은총이 내려와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로 와서 축복이 되고 하게 하는 이 만남의 광장, 이 제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제이다. 사제는 뭐다? 제단이다. 그래서 사제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소품을 받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제의 삶,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고, 뭐 겉보기에는 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너무 행복한 거죠.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옥 가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는 것보다 여기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천국 가는 이제 모습, 엄마가 아이들이 기저귀에 막 똥 묻히고 다니고 그런 것보다 좀 힘들지만 씻겨주고 뽀송뽀송 해가지고 세기저기 갈아줘가지고 그것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 보는 게 더 큰 행복인 것처럼, 이제 그런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큰 행복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사제가 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나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정말 사제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